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많은 재물을 약탈해 갔고 만여 명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어갔죠. 그 중에 에스겔도 25세의 청년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5년쯤 되었을 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지요. 선지자 에스겔은 이 포로지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이고 환상의 선지자이지요. 바벨론은 그 후로도 한 차례 더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초토화시켰죠.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와서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유다 포로들 앞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했죠. 이제 언젠간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이제 조국이 사라졌습니다. 돌아갈 땅도 없죠. 그 당시 유다 포로들의 절망과 비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백성들이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는 40장에서 48장까지 성전 회복의 환상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참 신앙이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는 진정한 열쇠였기 때문이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많은 환상을 접하게 되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들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이것을 그림 언어라고 하는데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 40장부터 시작된 성전의 환상 가운데 47장에 이르러서 에스겔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우리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오고 있는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앞선 4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성전 문이 닫혀 있습니다. 성전 문이 닫힌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용지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거의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파괴되었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이렇게 황폐화돼 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성전을 돌아서 흐릅니다. 이 성전 바깥문에 이르러 보니까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스며 나오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파카라고 합니다. 파카인데 졸졸졸 흐르는 그 모습을 그리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동사가 오늘 말씀에서는 떨어져 내리다, 떨어져 막 내리는 그런 폭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이 잔잔히 흘러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쏟아 붓듯이 세차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며 나오더라라는 이 단어를 공동번역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솟아나오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어서 쏟아 붓듯이 세차게 흘러나오는 이 물은 사람이 능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었죠. 사자가 이 줄을 가지고서 재면서 가다가 천척이 되는 곳에 이르더니 에스겔에게 이 물을 건너보라고 합니다. 한 척은 약 52cm, 52cm니까 천척은 520m 정도 됩니다. 이 500여 미터를 가니까 물을 보니 물은 겨우 발목의 그 높이에 불과했죠. 다시 또 1km, 천척을 더 가서 1km쯤 가서 물을 건넜는데 이 물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또 천척을 더 가서 약 1.5km쯤 가서 물을 건넜는데 이 물이 허리에 잠겼죠. 또 천척을 더 가서 2km쯤 가니까 사자가 건너가라 했을 때 그 물이 가득하여서 창일하여서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물은 이 성전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물은 생명입니다. 이 물이 귀한 근동지방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물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쏟아져 나오는 물은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 성전에 가득한 율법, 규례,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이 물은 천척을 잴 때마다 더 깊어지고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는 흐르고 흐를수록 그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가득하였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방으로 흐르고 흘러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으시고 모든 생명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기사를 보면은 에덴 동산 한 복판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이 사방으로 흘러서 비손, 기온,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로 흘러가죠. 이 사라는 숫자, 동, 서, 남, 북, 이 사방은 곧 땅 전체를, 온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물이 이렇게 사방으로 흘러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세계 곳곳에 방방 곳곳에 미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곳,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물은 아주 작은 틈새라도 흘러서 이내 곧 가득하여 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 충만하여 만물을 소생케 하십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의 환상을 통하여서 회복의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회복될 이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의 꿈을 꾸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에덴 동산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때 사자가 묻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물음은 그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환상을 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다,
보다라는 이 동사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2절의 본즉, 이 보다는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합니다. 힌네.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읽은 6절의 말씀에서 보았느냐라는 이 보다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라. 힌네, 라.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명확하죠. 힌네 보다는 그저 보는 것입니다. 자, 보라. 눈앞에 펼쳐진 그 환상들을 보이는 것들을 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라 역시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라는 좀 더 깊은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 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보낸 사자들에 의하여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것은 지금 보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음을 확인하기 위한 물음이죠. 물이 차올라서 강이 되는 이 환상을 보고서 이 물이 가진 생명력을 이해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깨달았는지 묻는 질문이죠.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환상을 보고 이해하며 그 능력을 믿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았던 것보다 더 놀랄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강가로 올라섰을 때 강 좌우편에 많은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오고 그 수많은 비옥한 나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 이 환상에서 보게 되는 수많은 나무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한 새 창조를 보여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누렸다라면은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새 창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자는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솟아나온 그 물의 흐름을 설명해 주죠. 우리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은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를 통과한 후에 사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라바는 갈릴리해 남쪽을 따라서 사해와 아카바만으로 이어지는 요단 계곡입니다. 이 계곡을 따라서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예고하죠.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흘러내리는 강물로 인하여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여기서 되살아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라파. 고치다, 치유하다라는 뜻이 있죠.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그 라파입니다. 이 물은 8절의 말씀에서는 죽은 바다를 살리는 물,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바다의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물,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각종 열매와 잎사귀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물로 묘사됩니다. 이 흘러내리는 강물은 생명을 살리는 모든 만물을 치유하는 새롭게 창조하는 물인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사자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 곧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통하여서 만물이 소생하게 되고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기에 이 모든 생명이 새롭게 되고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가
이 길이가 88km, 그리고 너비가 15km, 그리고 최대 수심은 399m, 그리고 평균 깊이는 146m에 달하는 곳, 그리고 지표면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곳, 이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흐르는 이 물줄기가 요단강을 지나서 이 사해로 흘러들어가고, 이 동쪽의 요르단으로부터 크진 않지만 4개의 이 하천이 협곡을 통해서 이 사해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런데 흐르던 물이 이곳에 모여서 어디론가 흘러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채로 수증기가 증발하여서 이 사해의 수심이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런데 이 사해는 일반 바다보다 그 염도가 10배나 높아서 수영을 잘하지 못해도 가라앉지 않고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염도로 인하여서 상처가 있는데 이 사해에 들어가게 되면 쓰라린 고통을 맛보게 되죠. 허우적거리다가 이 사해 물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이곳의 염분은 일반적인 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죠. 그래서 이 사해를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합니다. 이 사해는 성경적으로도 의미 있는 장소이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해를 중심으로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본래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이 땅은 이 사방의 황량한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와도 같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풍부한 자원으로 모든 필요를 채웠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이를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았습니다. 결국 이 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으로 치달았죠. 희망의 땅에서 멸망의 땅으로, 소망의 땅에서 절망의 땅으로 바뀐 이 땅은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역사가 있는 곳,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장소가 되었죠. 그런데 성소에서 흐르는 이 물이 강물이 되어서 이 사해에 당도하게 되니까 이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과실나무가 자라며 그 잎사귀가 약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흐르면 죽음의 바다 사해도 새로워집니다. 이 물이 흐르면 바닷물이 소생하게 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이 물로 인하여서 절망의 땅에서 소망과 희망의 땅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변화하게 되죠. 이 물은 포로의 삶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백성들에게 풍성한 먹거리와 삶의 터전을 제공하게 될 생명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나라, 조국과 성전을 잃고서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로,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감격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아픔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일관적으로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줍니다.
에덴 동산의 그 실패로 인하여서 인간은 죄 가운데 머물게 되지만 끝없는 사랑으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 구원의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주 하나님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시며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최종에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회복을 염원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그 생명의 물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흘러나왔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거짓 성전을 허무시고 참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죽음마저 뚫고 솟아나오는 이 생명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살리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셨죠. 지금 이 시간 고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며 회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담이 없는 사랑으로 이 절망의 시간을 소망의 시간으로, 아픔의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죽음의 그늘을 벗겨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감싸주실 계획을 품고 계시죠.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 구원을 약속하시고 신실하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복을 꿈꾸며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다는 것이죠.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흘러내리는 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 그 물은 능력의 말씀이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말씀이죠. 처음에는 졸졸졸 흐르는 것 같이 작아 보이고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끝없이 용솟아 오르는 샘물처럼 흐르고 흐를수록 점점 더 힘을 얻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며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임을 선언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이 물이 흘러 들어가야 할 곳, 그것은 고되고 힘든 인생살이에 지쳐서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사해와 같이 변해버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이죠.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담비와 같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메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언약을 확신하게 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고 절망을 이기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죠. 이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이 되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은혜 안에 잠기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 잠겨야지. 말씀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의 능력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이 능력의 말씀의 강물에 잠기운 삶이 될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고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회복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두 번째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허락하신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말씀의 선포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져야죠.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그리고 손과 발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으로 생명의 물줄기를 흘러보내는 참 성전으로 거듭나야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의 그 믿음의 삶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척박한 땅을 흐르다가 마침내 강물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되어서 죽음의 바다까지도 생명이 창이라는 이 회복의 역사를 일궈낸 것처럼 말씀의 능력 안에 머물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되살아나고 새롭게 창조되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사방을 적시며 생명의 강을 이루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세워진 우리가 또 이 땅에 세워진 주의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샘과 같은 참 성전이 될 이 환상을 바라봅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의 환상이 되고 주의 교회의 환상이 되죠. 이 말씀이 주의 교회를 향한 소망과 비전의 메시지이고 또 우리를 향한 소망과 비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을 품고 환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환상을 바라보죠. 말씀의 능력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이, 그 은혜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며 충만하여지는 것, 우리가 꿈꿔야 할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어서 말씀의 물줄기를, 생명의 물줄기를, 회복의 물줄기를 온 땅 곳곳에 흘려보내서 온 생명이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새 창조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